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삶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이 가사가 역사하여 세상이 온전해지고 평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만 그리 바라고 원합나이다. 언제 이 미움이 그칠런지요, 언제 이 싸움이 그칠런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여 늘 평화를 소망하게 하시며 평화를 꿈꾸게 하시며 결국은 이 전쟁에 대한 미움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이제는 그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예배 중에 나눌 뜻과 그 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사람이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께서 몸이 검어짐에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것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 권능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점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 시대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나은 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소유의 풍성함이나 병고침의 고정에 놓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창조주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 이분을 주목하여 믿고 따르라. 이걸 원해서 기록해 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오히려 떡밥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병고침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적이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그 이적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도 엉뚱한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나병은요, 이 레프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한센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그 한센병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레프라라는 이 단어로 써요.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이다 라기보다도 정말 진한 혹은 짙은 그런 피부병에 걸려 있다. 아니면 그냥 나병 그 자체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하면 사람들이 그 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벌 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특히 이 나병이 주는 어떤 상처가 그렇잖아요. 얼굴이나 몸 상태를 일그러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그러져 버리면 그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에 강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전이든 최근에까지 어떤 이 나병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그 혐오감은 누가 뭐래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욥에 따르면 나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나 환자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간하고 이렇게 규정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서도 배제돼요. 그러니까 나병은 사회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질병이었던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 처절하게 소외당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 병을 취급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살아있잖아요. 병이 걸렸을 뿐이에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와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 환자와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옷, 그가 덮은 이불, 하다 못해 그의 어떤 진물이 묻은 그 벽이 있다면 그 벽을 긁어내야 할 만큼 부정당한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병하면 인간 저주, 그 저주의 하나의 그냥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외치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받는 나 환자,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불치의 병이 죽음의 병으로 여겨졌던 이 문둥병이 이스라엘 내부에 발생했다라는 것은 물론 때로는 성경에서 그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병의 발병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겠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이집트에 내린 그 질병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내부에 나병이 발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런 이적들이 구약이나 신약에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경고와 치유가 필요함을 알리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나 환자는 이스라엘 진 밖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두 번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언약 파괴했다는, 말씀 파괴했다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라고 이런 어떤 현상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하자마자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병한다고요. 왜 발병시켰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누구간데 감히 내 종을 비방하느냐. 또 불의한 일을 쫓다가 나만의 병을 뒤집어 쓴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다 저주받은 왕이 있죠. 우시야.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문둥병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야기시킨 벌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사는 인간의 참 모습을 다루는 그 이야기로 확대시켜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교회니까. 본성적으로 과연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 안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있는 하나의 증명이기도 해요. 말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부단히 이 점을 무시하고 사는 어떤 그 모습. 물론 노력해요. 어떻게든 나쁘지 않은 인간이 되어보려고 스스로 노력하죠. 때로는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만족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가는 늘 다르죠.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너희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소명 사건 속에서 이 스네, 그러니까 이 사막에 이 뒹굴러 다니는 이 가시덤불에서 이 불꽃, 그 가시덤불에 불 붙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대요. 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불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 잠시 반짝하고 그렇게 불이 났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기 스네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주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 계속 나 안 할래요 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안에 손을 넣었더니 다시 빼라.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손에 이렇게 바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낫는다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나아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문둥병 치유 이적을 보이셨을까? 이거는 저주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라 없는 백성, 대대로, 조상 대대로 지금 400년 동안이나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에게도 나라 주고 자유인으로 살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들고 있겠어요,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예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무엇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치료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그 본성 자체를, 죄인이라는 그 본성 자체를, 그것을 고치는 여호와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뭘까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도 얘기해요. 너희들은 믿지 않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신이 있다. 우리는 신이 많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우리도 열심을 낸다.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다니시죠? 예. 당신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우리는 일요일 날 교회 가요. 그 사람들도 절에 가던데요. 사람 사는 게 여러분들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다른 신들은 없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뭐 그런 점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 외에 차이가 없어요. 이집트의 죄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이 사람들은 교양이나 있지. 제 젊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믿음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 된다. 늘 그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교양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측은지심, 긍휼,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유지하는 유일한 원동력으로 바로 이것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언지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행위 속에서 아무리 무엇을 끄집어내도 그거는 여러분들 차이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의 어떤 절박하고 겸손한 그 자세, 이게 이 사람을 치료하게 했을까요? 베드로와는 달리 주여, 처음부터 퀴리에 하고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칭이 이 사람을 낫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 대목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막 호통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사건을 지금 이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다루고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의 칭찬한 사람 있긴 있어요. 백부장처럼. 그 예수님이 참 특이하다. 물론 이 백부장의 그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은 없어서 나도 내 밑에 사람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면 다 듣는 것처럼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것보다도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손을 내밀어 대면서 그에게 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결과를 낳았구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에 이 사람의 이 고백보다도 이 사람이 고백하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백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다 부정해진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에게 손을 대시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나 환자가 깨끗하여졌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사실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왜 경고하시되라고 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뒤에 나오네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왠고하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드리는 예물 안에 그 내용, 어떻게 부정한 것과 예수님이 접촉했는데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모세의 명한 대로 드리는 예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진 깊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은 나 환자의 몸이 다 나았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이 사람을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병난 자에게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혹은 거기에 있는 걸 쓰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 1마리는 생수가 담긴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죽은 새의 피가 이 질그릇 안에 담기도록 그렇게 피를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그 피가 담긴 그 물에 담근 다음에 낳은 그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이제 깨끗하여졌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새 2마리 그랬잖아요. 1마리는 뭐 할까? 1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냥 들판에 놓아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 8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이 어린 수양 1마리를 잡아 정하게 될 사람에게 부정을 벗겨주는 제사를 또 한 번 더 드려요. 특이하게도 이 정결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울 때와 같아요.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의 피와 기름을 이 병난 사람 우편, 귓불, 엄지, 손톱,
엄지 발톱에 바르는 그 형식을 취하는데 이건 제사장 세울 때에 하는 형식과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할까? 제사장의 거룩함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데 어떻게 전가될까? 그 제산에 다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 이거는 다 피 뿌린 데 필요한 도구잖아요. 이 제사장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시 전가되었을까? 그 힘이 어린 수양의 피와 기름 속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정결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주로부터의 해방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는 죽은 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죽은 것에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에 속죄물로 드리기 때문에 구약부터 어떤 이 이야기, 이 사건 속에서 제사장이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까지 바라보면서 미리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트메르크 대학교 그 교회 문에다 95개 주황을 붙인 그날이죠. 그 95개를 정리를 하면 3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는 믿음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한 행위도 필요한가? 솔라 그라티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인간의 업적도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죠. 솔라 스크립투라는 삶의 기준이 성경뿐이냐? 아니면 교회의 요구도 따라야 하는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중세교회가. 왜 루터는 이 문제에 집착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했죠. 그 중에 그 집착한 것이 뭡니까? 돈이죠. 헌금하십시오. 헌금통에 딸랑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 얘기 했잖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저주를 거룩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 살아있는 새 한 마리의 피, 또 한 마리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저주로부터 거룩함으로 전환시켜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미래까지 고정시켜놨어요. 의로운 자들이다. 영생받을 자들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들이다. 그 피의 효능이 그만큼 우리의 미래까지 결판 내버릴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런지. 저주로부터 떼내는 일도, 저주로부터 지키는 일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내장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 대한 어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 삶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얘기한다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딴 데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여기 보면 궁극적인 비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궁극적인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세상에 비춰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결과. 결론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2개밖에 없다고. 요즘 뭐 드라마 보면 이 지옥은 악마들이 어떻게 거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는 이야기. 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왠가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기본이 그거잖아요. 죄 지은 자를 벌한다라는 거잖아요. 죄의 원흉에게 죄 지은 자를 맡긴다. 그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불못에 제일 먼저 던져지는 게 뭡니까? 옛뱀이라 하는 사. 그 다음에 그의 추종자들 함께 들어가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드러났어요. 두 개밖에, 우리의 미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흑백 논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세상의 운명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믿음, 은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도, 성경도 오직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믿음이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할 그 고백이에요. 제가 어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이라는 그 시를 밴드에 올렸잖아요. 대추 하늘 속에도 지구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온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인인 우리들 향해서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